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1절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받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사사시대의 내용인데요. 사사시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등장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지금 삶의 모습들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완전히 변화되어지리라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대만큼 빨리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무엘 2장부터 쭉 보면은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잘 말해 줍니다. 사무엘과 대조해서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 2명의 제사장들에 대한 부분들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지만 비록 사무엘은 하나님 어린 아이이지만은 그러나 사무엘의 모습이 정말 도드라지게 더 특별한 모습으로 사무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2장 11절의 모습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제사장과 함께 엘리 제사장과 함께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을 하죠. 여호와를 섬기는데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지만은 제사장들이 입는 세마포 에봇을 입고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섬기니라 라고 하는 말들을 계속합니다. 2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고 또 26절에서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무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얼마나 귀한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인데도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세우시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3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라간 사무엘 앞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나타나시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라고 말씀하시죠. 3번씩이나 불러도 누가 부르는지 알지 못하였던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이 그제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줄 알고 그에게 가르쳐주자 사무엘이 이제 그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그가 듣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모하나요? 우리는 작은 일 하나에도 또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대처해야 할지 알지 못하여서 어리둥절합니다.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찾는 것이 세상적인 방법들이죠.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물질을 의지하려고 하고 잔꾀를 우리가 써서 그 꾀로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약삭빠른 생각들이에요. 그러나 사무엘은 참으로 얼마나 충직한 모습이에요. 그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둠 가운데 있고 정말로 그들을 어떻게 깨우쳐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무엘을 하나님은 택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면에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을 보세요. 거기에 얼마나 대조적으로 표현되어져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2장에 보시면은 2장의 그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2장의 12절 13절 엘리의 2장 보시죠. 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이 사와니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하면서 쭉 얘기가 나와요. 이들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가운데 거룩함을 지키며 백성들의 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도록 대신 그 자리에 서야 할 자들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대요. 얼마나 좋은 조건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어요. 환경이 좋다고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좋은 것은 아니죠. 정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어지면 결국 그 모든 좋은 환경들이 다 거두어지고 나면은 우리는 그냥 발가벗은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좋은 환경들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고난의 때에 그때를 위하여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알고 마음껏 찬양하고 싶을 때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싶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말씀을 보고 싶을 때 마음껏 보면서 그 은혜 가운데 젖어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환난이 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펑펑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다가 결국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 고난 가운데 처해지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행했던 모습을 보세요. 모습이 그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 되냐면 관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들이 이렇게 행했던 것이 관습이래요. 그건 관습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나 말고 그 다음 사람들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의 관습으로 전례가 되어지고 전통이 되어져 버립니다. 1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관습이 좋은 관습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좋은 관습이 내려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관습에 따라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모습, 그런 관습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 그 제물들, 삶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 제물 가운데 제일 좋은 것은 새갈고리를 가져서 찔러가지고 건져 나오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제사장 자기들이 먹어버리고 자기들 거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드리겠다라고 가져온 그런 기름기 있는 고기들은 자기들이 먼저 구워서 먹어야 되겠다고, 이제 저 삶은 고기는 우리에게 질려서 구워서 먹어야 되겠다고 그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그때 제재를 하자,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만류를 하는데도 그것조차도 뿌리치고, 너희들 그러면 우리가 빼앗아 가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제물을 이렇게 그들이 빼앗아 가면서 하나님을 모욕해버려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해버려요. 이런 모습이 이게 뭐가 있냐면 관습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데도 그들에 대해서 그 대제사장도 만류하지 아니하고 제사장조차도 거기에 물들어 버렸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빠져가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겠어요. 이런 가운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작은 어린아이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품에 그가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것은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보여지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상태에 있다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댈 것도 없고 부르짖을 만한 사람조차도 없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아서 자라가고 있는 이런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 고통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어지죠. 그게 언제 오느냐라고 하는 그런 차이는 있으나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이 보통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아닌 이후에는 하나님이 이웃 나라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게 되어지죠. 그 고통이 지금 옆에 있는, 정복하라고 주었지만은 그 정복을 못한 거예요. 믿음이 없기도 하고 자기들의 탐욕으로 인하여 그들이 옆에 있는 그런 자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가시가 되어지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가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그들을 곤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에베네셀 전투라고 우리가 보는데요. 그 에베네셀 전투에서 1, 2차 전투가 이루어집니다. 1차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죠. 4,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전쟁에 나가서 4,000명이 죽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죠. 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전투에 임하게 되어지죠. 그 전투에 임할 때 특별히 그들이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했던 것 중에서 뭐냐면은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면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는 거예요. 미신적인 신앙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믿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블레셋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건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하시기만 하면 사실은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것에든, 어떤 문제 앞에서든, 어떤 나라 앞에서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사실은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들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부분들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삶이 180도 바뀌어지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아가는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의 모습도 없고 내 삶의 정결함도 없고 내 삶의 구별함도 없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가운데 안주하고 있는 거죠.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별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들의 삶은 변함이 없어요. 우상으로 찌들어 있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멸시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들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분별해내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에게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전쟁에서 승리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전쟁터에 모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를 가져다가 전쟁터에 앞세워서 언약궤를 앞세워 이제 나아가죠. 언약궤를 앞세웠던 적이 있죠. 예, 그 가나안 정복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여리고성을 돌았던 경우가 있어요. 그런 모습들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출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지나갑니다. 먼저 가고 거기에서 2,900쯤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이제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죠. 가는 길로만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길들을 다 열어놓으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그런 것을 상상해서 그런지 이 전쟁에서도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가서 승리를 얻어오겠다라고 생각하며 전쟁을 치르지만 그 전쟁에서 오히려 참패를 당하게 되어져요. 왜 참패를 당하나요? 그들은 언약궤만 의지했지만은 오히려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우리에게 큰일 났다는 거죠. 우리가 힘을 합치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이 전쟁에 임하지 않으냐면,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결심하여 이 전쟁에 임하지 않으냐면은 우리는 이제 저들에게 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우리는 패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더 힘을 내서 이 전쟁에 임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위로 가운데 또 잘못된 평안 가운데 잘못된 승리감에 도취되어져 있는 거죠. 이러기에 결국에는 언약궤와 함께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서는 정말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안주감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부분들이라는 거죠. 조금이라도 정말 우리에게 거룩함이 없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함이 깨어지고 공의가 없어지고 정의가 없어지며 하나님을 버리는 그들의 인생 속에서 결국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얼마가 죽냐면 그들이 죽은 사람들이 4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3만 명이나 죽게 되어져요. 전쟁에서 3만 명이나 죽게 돼요. 이 전쟁 그렇게 긴 전쟁은 아니잖아요. 그 전쟁에서 이렇게 죽고 그들은 참패를 당하고 언약궤는 빼앗겨버리는 일들이 벌어지죠. 이게 바로 잘못된 신앙, 그 신앙 때문에 지금 빚어지는 아픔이고 고통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어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은, 또 바르게 서서 믿음으로 주님을 섬겨 나아가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다시 기회가 없는 거죠. 물질이야 빼앗기면 다시 얻으면 되어지고 없어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은 우리 영적인 싸움에서 있어서 정말 한번 패하게 되어진다면은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정말 우리가 이런 특별히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지금 와 있는지,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바르게 세워야 할 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패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 언약궤를 빼앗기고 전쟁에서 진 것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죽고 그 다음에 그의 며느리도 죽죠. 며느리도 죽어요. 그래서 죽고 나서 그 다음에 비느하스의 그 며느리였죠. 비느하스의 며느리가 죽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언약궤는 빼앗겨서 이제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가 있게 되어지는데, 언약궤가 여러 지역들로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그 재앙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스돗,
가드, 또 에그론 등등에서 하나님의 재앙을 일으키자 결국 그들은 그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하여서 이스라엘로 보내게 되어져. 한 7개월 정도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재앙들이 블레셋 지역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로 이 언약궤는 벳세메스로 옮겨지게 되어지고 이동하게 되어지고, 그러나 벳세메스 사람들도 두려움 가운데 쌓이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소식을 들었거든요. 소식을 들어서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을 일으킨다라고 하니까 이 재앙을 일으키는 언약궤를 감당하기를 어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상의를 하죠. 누구를 불러요? 기럇 여아림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불러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가라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손도 안 대요. 그곳에 기럇 여아림에서 누가 오냐면은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이 언약궤를 갖다 모셔둬요.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 거룩하게 세우죠. 그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언약궤를 섬기게 해서 몇 년 동안 있게 되냐면 20년간을 그곳 집에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실제 20년이 아니에요. 실제는 한 70년 정도가 그 집에서 있게 되어져요. 20년이라고 한 것은 그 벳세메스에서부터 이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간 그 기간인데, 그 기간에 다시 말하면 그 사무엘이 미스바의 집회를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그때까지의 그 시간을 이야기하지, 그 이후에도 계속 이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머물러 있게 되어져요. 70년 정도가 있게 되어지죠. 그렇게 하면 하는데, 정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법궤를 모실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법궤로 인하여 재앙이 일어나죠. 그 재앙이 굉장히 컸던 거죠. 재앙이 커서 사람들은 그 법궤를 모실 마음을 갖지 못하고, 법궤를 들여다봄으로 인하여서 그 벳세메스 사람들이 얼마나 죽어요. 거기에 보니까 70명도 되고, 그 가루로 해서 5만 70명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정말 5만 70명이 죽었으면은 거기에 그 도시가 얼마나 컸는지는 몰라도 그 사람들이 거의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져. 70명이라고 해도 정말 그들은 끔찍한 일들이었을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이 감당하지 못하고 넘겨버리지만은 그 법궤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냐? 거룩하게 된 자가 가능한 거예요. 거룩한 사람만이 법궤를 함께 할 수 있고 법궤를 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살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계속해서 이 법궤를 모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그래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는 그 순간 이 엘리야살은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엘리야살이 한 70년 동안 모시는 동안에, 그 집안에 있는 동안에는 그 사람은 지금 계속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거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우리 안에 성령을 거하게 해주셨다면은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동안에 우리는 성령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성령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령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같이 보조를 맞추며 살아가는 삶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죄 가운데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하는 이런 삶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수도 없는 겁니다. 지속해서 거룩함을 유지할 때만 법궤를 그가 모실 수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나중에 보면은 그 다윗성을 완성하고 정비해놓고 그곳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게 되어져요. 근데 그때 모실 때 보면은 이 아비나답의 아들들의 2명 중에 한 사람이 죽게 되어져요. 아히오라고 하는 그 아들이 하나가 있고 우사가, 두 사람이 이 법궤를 수레에다가 몰고 싣고서 가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사가 결국 죽게 되어지죠. 우사가 아히오는 앞에 서고 뒤에 우사가 따라가다가 수레가 흔들림으로 인하여 그것을 넘어지지 못하도록 붙잡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70년 동안을 좀 섬기고 잘 보존했으면은 좀 그것도 좋은 의도 가지고 하지 않았어요.
좋은 의도 가지고 법궤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붙들려고 했는데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섬겨와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20년 동안 그곳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힘들었겠죠. 왜냐하면 그 동안에는 특별히 싸움에 대한 부분들은 없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블레셋의 그 억압 속에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 말씀 보세요. 7장 2절 오늘 우리 본 말씀 가운데 보시면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사모했대요. 여호와를 사모했대요.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그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은 애곡했다, 슬퍼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며 울부짖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죄 가운데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는 나오는 겁니다. 곤고하고 힘드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어요. 우리의 삶에 정말 곤고가 오는 이유, 환난이 오는 이유,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오는 이유들이 어디에 있나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도록, 완전한 모습으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모든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오는, 하나님을 믿음 때문에 오는 시험들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자 이스라엘 이제 사무엘이 이제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 세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우상으로부터 너희들이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너희들을 잘 되게 해줄 것 같지만은 그것이 너희들을 온전하게 해주지 못하고 너희들을 고통 가운데 들어가게 만들고 너희들을 환난 가운데 넣게 만드는 그 우상에서부터 돌이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뭄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했던 아합 시대에 그 문제들이 어디에 있었나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었나요? 아합은 얘기해요. 엘리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누구 때문에요? 본인 자기 때문에. 자기는 몰라요. 이거를 모르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면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가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정말 우상을 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어지는 계획이 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해요. 죄악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 죄가 정말 자기가 죄인지 몰라요. 그게 당연한 줄로 생각을 하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죠. 사무엘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고 싶으냐?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으냐? 그러면은 죄악에서 그 우상에서부터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지 않는 한 하나님의 심판만 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 우상들을 다 버리라. 이방신들과 아스다로를 다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우상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 여러 가지 우상들이 많이 있죠.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특별한 나라가 아닌 이상은 우리에게 어떤 외형적인 그런 우상들은 많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그 우상과 같은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탐심과 같은 것도 하나의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정말 더 사랑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장 우리에게 남아야 할 것 하나는 그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그분만이 우리에게 남는다면 우리는 우상을 제거한 삶이지만은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지금 우상이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제거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것은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몸만 오지 말라는 거죠. 제사의 모습, 제사의 모양,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형식적인 것만이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이 주님 앞에 와야 돼요. 너희의 온전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종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셔도 그 말씀대로 너희들이 움직이겠다고 하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다면 너희들의 고백들은, 너희들의 삶은 다 거짓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 다음에 그만을 섬기라는,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희들이 무릎을 꿇고 그분의 뜻 앞에 그분이 주신 말씀들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살라라고 사무엘은 그들에게 외치시는 거죠. 그렇게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의 삶을 살게 되어지죠.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그들이 우상에 쪄들어왔고 그들의 삶에 변화가 없었으면은 지금 20년 동안이라고 한 기간 동안에 사무엘 그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이 등장했는데도,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삶에 변화가 없는 거죠. 그들은 계속해서 지금 우상의 지도로 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기 전까지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 과정 속에 사무엘은 많은 일들을 했겠죠. 이스라엘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자, 한번 그 7장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하면서 사무엘이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데 그 다스림이 뭘까요? 그냥 단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인 다스림 그런 것으로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삶을 계속해서 20년 동안을 해오자 그가 20년 그가 어린아이에서 컸으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하려면은 이 긴 시간 동안을 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조금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에 사무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라고 하는 큰 선포를 합니다. 미스바 성회죠. 우리가 얘기하는 미스바 성회로 모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 우상을 버리고 새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그곳에 모이는 겁니다. 모여들어서 했던 일들이 뭐예요? 했던 일들은 그들은 이제 제단에 물을 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종일 금식을 하는 거죠. 회개하며 금식하는 금식의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한순간 아니겠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이 원하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동의하며 자복하며 우리의 죄들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의 것들이 좋아서 그것 가지고 우리가 흥청망청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들을